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1077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5절, 6절 그리고 7절, 8절 이게 대조와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앞부분은 전체 내용이 사실은 뭘 의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과 6절은 헛된 의지함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7절, 8절은 진정한 참된 의지, 잘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대조되면서 비교되면서 나옵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5절 6절에서 의지하는 것, 이야기하는 건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며 사람과 육의 힘들을 의지하는 것, 이겁니다. 육의 힘은 단지 물리적인 육신의 어떤 힘 이것만이 아니라 육적으로 속하는 모든 것들, 물질도 될 거고요, 돈도 될 거고요, 사람 세력도 될 거고요, 한 개인의 어떤 사람도 될 거고요, 또 아니면 권력이나 사람이 가진 힘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대신한 모든 걸 지금 여기 사람, 육신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 근데 이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 신뢰하며 같이 일들을 풀어가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보다 이게 내 인생의 중요한, 내 인생의 의지가 되는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의지함을 내 안전의 이유라고 믿고 내 평강의 이유라고 믿고 미래의 내 성공의 이유가 될 거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에 대한 것이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삶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붙들고 그걸로 내 인생의 보호장치가 될 거라 생각하고 나를 성공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야말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지 않는 거다, 그 이야기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삶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삶의 결과가 5절 끝에 보면 저주를 받을 거다. 저주가 있다. 이 저주는요, 저주를 받아라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는 그런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 저주보다도 더 근원적인,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의 삶과 저주의 삶을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이 저주라는 건 누가 저주를 해서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저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미 저주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 대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육의 것들로 나의 힘을 삼는 것, 내 자랑을 삼고 내 힘을 삼고
내 안전의 울타리로 삼고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라는 결과를 경험하며 누리게 될 거다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의 내용은요, 그 뒤에 보시면 비유를 하는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거랍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일단 가장 우선적인 건 메말라요. 메마른 삶을 사는 겁니다. 외로워요. 광야 안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외롭고 고립된 것 같고, 사실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나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요. 푸석푸석해요. 피곤해요. 지쳐요. 황폐해요. 그리고 하나가 열매가 없어요. 결과를 누리지 못할 거라 말합니다. 열매 없는 삶,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거라 말합니다.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들, 우리의 삶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의 중요한 특징은 그 의지하는 그것들이 자꾸 바뀌어요. 변해요. 사람 변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요. 내 입장에 따라서 상대방을 보는 내 눈도 바뀌어요.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 반응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죠. 도대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럴 거라고. 서로가 그런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도 상황도 바뀝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변질되기도 하고요. 이게 내 강함인 것 같았는데 그 강한 자리가 어느 순간 보니까 결정적인 약점이 되어 있는 자리도 나타나고요. 내 편인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내 짐이 되는 것 같고요. 얼마든지. 특히나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상황들, 이것들은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우리가 그럴 것 같은 것,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 삶은 자꾸 낙심이 일어나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상하고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상황이라 말합니다. 사람들 신뢰하고 믿어주고 사랑하고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나를 내어주는 삶이에요.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손해보더라도, 그리고 정말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게 대상이 되는 거지. 그 대상이 되는 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지,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달라지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의지의 대상, 그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은 정말로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그래서 무엇 때문에 곤고하고 상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메말라지고 외로워지고 혹 그런 자리는 없는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이 모습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한 모습들이 내게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7절 8절이요. 7절 8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완전히 대조되는 삶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어떤 삶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내 삶을 좀 어떻게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그 삶은 의지하는 삶이 아니에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에 보면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이스 브레이킹 뭐 이런 표현들은 쓰는데, 옛날에는 한참 우리 청년 때는 공동체 훈련 이런 거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치, 완전히 옛날 사람 같은 공동체 훈련 그런 거 중에 이제 막 하면 게임 같은 걸 막 하는데, 이제 그런 것 해요. 이렇게 하면서 좀 의미 있고 좀 적용하고 깨닫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서 있고 뒤에 두 사람이 받치고 이렇게 그대로 한 사람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 구부리지 않고, 그건 반칙이고, 그대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뒤에 두 사람은 그 사람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맡겨주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을 내가 진짜 믿고 신뢰하고 맡기지 않으면 그렇게 못 넘어가요. 뒤통수 다 깨는데, 못 맡기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어려움도 맡겨드리고요, 내 결정도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결정할 수 있고요, 그 결과를 맡겨드리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를 내 손에 쥐어야 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들,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결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없어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 삶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되답니다. 복되다. 비유를 하는데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비유합니다. 우리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많이 성경에 비유하죠. 물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을 쭉 설명합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공급받는 게 강변이에요. 공급받는 자리.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공급받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서부터 계속 공급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빨아 올려지지 않고 푸석푸석 말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공급이 되어서 이걸 이겨가고 이걸 신뢰하고 진행해가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대요. 자, 더위와 가뭄은 똑같이 일어나요. 육신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사는 삶이나 더위나 가뭄이라는 상황은 똑같이 일어나요. 어려움도 겪어요. 경제적인 위기도 와요. 관계 문제나 어려움도 생겨요. 자녀들 때문에 소갈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밤새 기도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것에 꺾이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이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답니다. 그 삶이요, 가뭄이 와도 메마름이 와도 더위가 와도 여전히 그 나무는 결실한답니다. 결실은요, 삶의 아름다운 결과가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에서도 평강의 열매가 맺어져요. 더위와 같은 가뭄 같은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인내라는, 기쁨이라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의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은혜의 부요함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만 의지의 찬양을 할 텐데요. 몇 번 우리 아마 찬양하고 같이 불러보셨던 것 같은데 가사 한번 같이 좀 보시죠. 가사 좀 떼워주시고요. 한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보시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대해, 육신에 대해 이것들은 변해간대요. 그 변해가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이것들 앞에서 우리는 자꾸 억울해해요. 원망하고 미움이 쌓이고 아픔과 낙심이 쌓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 상황들, 여러 일들 속에요, 선으로 모든 삶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하는 게 아니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그 이야기 계속 선언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죄의 유혹, 하나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또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대로는 계속 불쑥불쑥 이게 올라와요. 상대방의 악이 일어나면 악으로 갚아주고 싶어요. 죄의 유혹들, 따라가는 미혹과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사랑, 그 크신 은혜, 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게 작아 보여요. 때로는 반면에 되게 과하게 크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스스로의 삶을 많은 경우 보면 작아 보여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걸 보게 되면 은혜를 보는 겁니다. 날 택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선하신 주께서 나를 이끄심을 봅니다. 고백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때때로 무너지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따라가며 의지하며,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원하심 쫓아가며,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만 의지에 우리 한번 같이 좀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주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나의 힘을 삼으며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삶, 하나님 그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변해가며 우리 속에 일어나는 억울함이나 원망이나 낙심이나 여기에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오직 보이지 않는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며 따라가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작아 보이는 내 삶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에 하나님 내 삶 아름다운 삶으로 복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 우리의 삶의 형편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기를 원하는 그것들 붙잡느라 하나님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변해가는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며 무너지며 하나님,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내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며 낙심하고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삶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 뿌리에 내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공급받으며 능력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소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을 공급받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작게만 여기던 우리의 삶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믿으며 그래서 사랑하며 그래서 기뻐하며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의지의 결단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상황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보이는 상황 때문에 아버지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은혜의 힘들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진정으로 고백하며 진실되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고백하는 모든 기도들 간구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참되게 주님 의지하며 주님 신뢰하며 주님 붙들며 주님 도우심을 힘있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우리 자신의 힘을 삼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고백합니다. 내 자랑이 되었고 내 의지가 되었고 내 삶을 스스로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울타리라고 여기던 그것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너져서 그것이 바뀌어서 변해서 우리 가운데 원망이 일어나고 억울함이 가득하고 낙심과 절망이 가득해지던 분노와 미움이 가득해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변에 뻗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뻗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의 말씀의 권세가 있고 말씀의 부유함이 있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상황 때문에 무너져 내리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일어나고 힘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담대함이 일어나고 이기는 승리가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 우리의 모든 영혼의 고백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경영자 되시는 복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